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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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지, 우리의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취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직 나아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오직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만 그 주은에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강력하게 이끄시어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6월 마지막 주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다음 한 주도 사랑이 넘쳐나게 하오며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는 믿네
권혁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피곤해요? 눈이 반쯤 풀린 것 같은데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괜찮아요. 상처 입은 가슴을 가지고 말씀 시작할게요. 자,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영상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여보 전화. 누구야? 포드차 주인이라는데? 여보세요? 네, 차준입니다. 이민 가려고 했습니다. 이민이요? 지금까지 내 차를 타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한 호주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아유, 한국 도대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날린 문화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뭐 사실 차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게 자치가 큰 편이라 그런지 이게 자주 긁히고 이거 뺑그랗게 깨집니다. 아니 그런데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이거 한 명도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야, 이거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누가 있는지 모른다는 심부였죠. 에휴, 이놈의 나라가 싫어서 그냥 확 이미 다 가려졌는데 선생님의 메모를 보았습니다. 아, 차를 20번도 넘게 카센터에 보냈지만 이번처럼 기분 좋게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미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참. 차 수리비가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 때문에 형한테 오래 살겠대. 자, 여러분, 영상 속의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주인공의 행동은 잘한 것인가요? 물론 잘한 것, 행동이었죠. 또 좋은 결과도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인 것이죠? 주인공이 차 수리비를 물지 않아도 된 것이 좋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외제차 주인이 주인공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민 가려고 했던 생각을 바꾼 것이 좋은 결과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결과가 났다면 어떨까요? 차 수리비를 물어주고 외제차 주인이 이민을 안 가기로 했다면 이 또한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경우를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인공이 차 수리비를 물어주고 또 외제차 주인이 이민을 안 가기는커녕 막 그 차를 긁힌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난리를 부렸다면요?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이 양심적으로 행동한 주인공을 칭찬하지요.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 아빠 또는 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나 할게요. 목사님들 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차를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에 살짝 닿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갔을까요? 역시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갔어요. 모른 척 그냥 갔어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결과도 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좋은 결과일까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는 참 위대한 책인데요.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보다가 감명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은 바꾸지 않겠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가 한 장만이라도 있다면 이 박물관과 바꾸겠다고 말이에요. 자, 로마서는 수많은 별명들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
기독교 신앙의 정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이 로마서에 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목사님이 알기로는 중고등부에서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설명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의 존재와 신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사람의 행위와 또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는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후반부로 넘어가면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순전한 삶의 지침들이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이죠. 자,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어볼래요? 시작.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어요. 네, 시작. 네네네. 우리 친구들 너무 정직해가지고 성경 친구 앞에 목사님 준비했어요. 자,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혹시 알아요? 스티브 잡스? 고개 끄덕끄덕해줘서 고마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가? 자,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란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애플사의 공동 창업주이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과 또 쉬운 사용법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개인용 컴퓨터 맥킨토시, 혹시 알아요? 맥킨토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맥킨토시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맥킨토시를 개발하고 엄청나게 애플사를 이끌었는데 그 후에 경영권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돼요.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다 쓰러져가는 애플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애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광고사의 수많은 카피 문구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카피 문구가 그 카피 문구를 보고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애플사의 캠페인 문구였고 스티브 잡스의 최대 명언이 된 Think Different예요. 발음 구리다고 노리지 말고요. 자, 애플은 정말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팟 혹시 들어봤어요? 아이팟. 청년 이상만 들어봤다고 해요. 아이팟이라고 있는데 이게 MP3 플레이어예요. 이걸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게 되게 혁신적인 기구였어요. 혁신적인 MP 플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게 되죠. 또 컴퓨터가 아닌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간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다르게 생각해야만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도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수많은 변호사들은 아마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또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보면 원수된 일을 갚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도 말해요. 자,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자, 이것이 쉬운 행동인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오히려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몰라요. 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미국에 제롬 하인즈라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어요. 그의 꿈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롬 하인즈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최고의 오페라 가수라는 칭호도 듣게 되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제롬 하인즈는 뉴욕의 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때 마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현장이 중계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또 한 오페라 가수가 나와서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은 찬송가 94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어요. 순간 제롬 하인즈는 너무나 놀랐어요. 자신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아주 뛰어난 오페라 가수가 유명한 무대도 아니고 한 집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큰 충격을 받은 제롬 하인즈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10년간 탁월한 오페라 가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제롬 하인즈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페라 가수라고 하면 누구나 하고 싶은, 또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나 원했던 배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페라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 노래에 욕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롬 하인즈는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찔려서 나체신과 욕설을 좀 삭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제작자와 연출자는 현대인들은 이런 음란성과 폭력성을 원한다며 제롬 하인즈의 부탁을 거절해요. 고민에 빠진 제롬 하인즈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주고 배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돈을 물어주고 뉴욕 밤거리로 나온 제롬 하인즈는
순간 평안함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10년 전 감명 깊게 들었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 건강, 물질, 학업 등 모든 삶의 영역이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바울이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가지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네.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충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거다 주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의 사랑이나
안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중보등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달리다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 수련회 신청이 아마 오늘로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 혹시 수련회 그래도 갈 마음이 있으신 친구들은 추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저녁 6시에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5시에 오시면 간식 먹을 수 있고 네, 6시에는 찬양 집회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바쁘시겠지만 또 오실 생각 있으신 친구들은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등반이 있습니다. 오늘 등반 할 친구는 우리 중1 임호준 친구입니다. 네, 호준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호준이 본 지 꽤 됐는데 이제 드디어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소개, 이름, 그리고 학교,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나 주세요. 네, 도움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학교가 어디 학교 다녀요? 금정중 1학년 우리 1학년 친구들 대부분 다 금정중이네. 좋아하는 거 하나 뭐 있어요? 아무거나. 음식 좋아하는 음식.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등반하게 된 소감 한마디만 합시다. 등반하게 된 소감 한마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너무 축하하고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고 전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준이 이렇게 등반해서 우리 달리다가 학생부에 함께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공동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호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 제자반에서 준비한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장 주호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우리 그 준비를
하는 동안 간식을 각자 밤마다 받아와서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한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자유롭게 간식 좀 받아오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첫 번째 발표로 우리 정주호 학생의 그리스도인의 문화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잘 듣고 혹시라도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 시간 때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문을 잘 듣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호 학생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좋아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15페이지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빨리 끝낼 거예요. 네, 목차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생활과 또 그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순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뭐 가장 관심 있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요즘 뭐 아이돌들도 인기가 많고, 혹은 드라마, 혹은 뭐 게임들, 혹은 뭐 영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끝나긴 했지만 뭐 영화도 있고 뭐 책도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즐길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 몇몇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즐길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막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걸 들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봐도 되나 싶은 것들이 몇몇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엄청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요즘 사실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도 아이돌들 좋아하시고 막 영화 재밌게 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문화생활들,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절대 가까이서 안 되는 것?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영화가 뭐가 있죠? 범죄도시가 있죠. 범죄도시가 무슨 내용이에요? 마동석이 범죄자들을 패버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막 통쾌하고 하는데, 이런 폭력성이나 그런 감정들이 뭔가 막 바람직해 보이진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이런 야고보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 읽을 필요는 없고, 딱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점점 그런 문화생활은 굉장히 중독성이 세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3시간씩 2시간씩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보고 있기도 하고, 아이돌 직캠 같은 거 재생목록 딱 켜놓으면 한 30분씩 붙들고 있는 건 저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중독성에 강한 이런 문화생활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통제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 한 번 더. 우리가 통제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적절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소율이 문답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 중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그리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이건 해답은 아니긴 한데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자,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 저기 저 또 감독이 저렇게 때려보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하늘 아래 저 사진은 저 두 감독을 두 태양으로 비교한 것이긴 한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과 또 주님과의 믿음에 빗대보자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저기서 하늘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하늘에 태양으로서 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 위에 살짝 아래에다가 문화생활을 놓는 것이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하면은 딱 한 번 더 저 인간의 마음이 매우 나약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나약한 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문화생활을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내는 건강한 삶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인데요. 세 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유혹이 게임에서부터 이거는 막 많이 하진 않는데 꼭 주변에 보면 한 명씩 있는 술 마시는 친구들 꼭 주변에 보면은 또 한 명씩 있는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운데서 아니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그래프를 하려고 했다가 로딩이 20분 동안 안 돼갖고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2년 기준 전체 남학생의 4.5%, 아니 4.5%가 아니라 전체 남학생 6.2%, 여학생 2.7%, 고등학교 남학생의 10.4%가 흡연 경험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많아. 2022년 기준 고등학교 남학생의 22.9%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이 정도면 거의 여기도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적어두고 자, 이런 술, 담배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제보세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하면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건 아직 아니고 이거 아직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아야 안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사실 술이랑 담배는 저는 유혹뿐만 아니라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건드렸으면. 하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유혹은 술, 담배 사실 막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춘기, 청소년기, 몸과 마음의 발달해가는 시기에는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저 굉장히 청소년 베스트셀러인 Y 사춘기와 성, 그리고 옆에는 따로 첨부 자료를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성을 딱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저 성은 말이 성이란 건 말이죠. 이 성과 관련돼서 이 분야 엄청난 권위자이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음란물은 자극이 강한 성적 판타지가 제공돼서 그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수위 낮은 자극은 너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단다. 점점 어째 신앙이 아니라 의학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넘겨주세요. 사실 청소년기에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충동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어딘가에 그게 없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픈 곳이 없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주 좋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넘겨주시면 토끼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어그로고 저걸 클릭해 주시면 파워링크가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왔어요. 영상 보실 거예요? 영상을 보고 가시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자, 이 영상은 어떤 교육자님의 짧은 생방송에서 발췌한 영상으로서 굉장히 짧지만 매우 유익하고 이분께서 막 반복하면서 말하시는 그 특정 키워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으로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동 문제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야동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독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돼 안 돼로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이 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 이제 야동을 안 봐야겠다 계속 이제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안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뭐냐면 이미 야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 죄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가치 판단이 이미 되는 문제들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그거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 안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으로 저는 제가 스스로 유혹을 이겨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일에 가슴 뛰어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긍정적인 일에 몰입하는 것만큼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적으로 예, 아니오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예, 아니오라고 하는 판단 자체도 이미 그 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바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계속 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것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야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도 야동을 보고 하는 행위 자체를 조던 피터슨은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위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책임감 없는 행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를 책임감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쾌락만을 쫓고 책임은 짓지 않는 길로 여긴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적인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비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어떤 야동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내가 쾌락만을 쫓겠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책임감을 갖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슴을 좀 더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무조건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피하세요. 혼자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몰입하려고 해서 그 몰입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얘기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 정리스천 TV라는 굉장히 멋진 분께서 이런 우리의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넘겨주시면 이거는 그냥 나무위키를 긁어온 거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대충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프레임. 자, 프레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제 저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뭐 자동으로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른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저기 좀리스탄 TV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그 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뭐 다른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자, 넘겨주시면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다 아시는 그거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무엇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과 또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기도,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의 그런 욕과 지나친 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뭔가 내용도 일관되지 않고 막 중구난방하고 발표도 조리 있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할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으므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수고 많았고요. 첫 번째로 하는데 아주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네, 그래도 잘 준비해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올해 지금 한 6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 실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본인들이 또 느끼고 있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알아보는 그리고 발표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막 완벽하게 깔끔하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그렇게 막 흐름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도 평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서로 또 나눠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질문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각자 그 반 선생님들이랑 잠깐 이야기하시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